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39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뵈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반가운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없는 동안 좀 많이 보고 싶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아멘.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벌써 2022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할 무렵에 가졌던 생각은 코로나의 기세가 과연 꺾여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불과 약 넉 달 전이었죠. 지난 3월 16일에 국내 하루 확진자의 수가 무려 62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미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리두기는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일이 이제 생소할 정도로 모든 현장 예배가 예전처럼 재개되었습니다. 한 해 전반기를 보내고 맞이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이 기적처럼 회복된 것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젠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출석 통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주일 예배 출석수보다 지금이 약 평균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중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를 제외하고도 많은 교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부산, 광주, 대전, 일산, 성남을 오가며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들이 주로 대형 교회들이었지만 이 대형 교회들도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표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이 100명의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교육자뿐만 아니라 구역원들과 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중직자들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잃은 양을 다시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에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실 거죠?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관련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한 달간 이 요한일서 강해를 못해서 그냥 오늘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넉 달이 지난 지금도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두 국가 간에 많은 희생자를 냈고 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물가 상승까지 초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겨야 끝이 납니다. 전쟁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비기거나 지려고 싸우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봐주거나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오직 필사적으로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모든 신자는 영적 전쟁에 참전한 군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젠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적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상대해야 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적은 세상입니다.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신자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은 세상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 세력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 흉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자들의 대적인 이 세상을 이끄는 대장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할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정계, 경제계, 종교계, 문화예술, 언론계, 법조계,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심지어 영계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도 참여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가 큰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매우 심각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 사람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과연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4절과 5절에 따르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4절에 따르면 첫 번째 승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5절에 따르면 두 번째 승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승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은 4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는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성인, 군자, 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부류의 훌륭한 위인으로만 평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마저 부정해버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과 작별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 누구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네. 제가 그냥 말을 그냥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함께 또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절부터 3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절부터 3절에서 강조하는 이 사랑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자기들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미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4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4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3장 18절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인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영적인 가족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바로 이어서 5장 4절과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함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큰 교회당도 아니고 엄청난 인원을 자랑하는 교인들의 숫자도 아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많은 헌금 액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철저히 낮추며 온전히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진실한 사랑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절대 흉내내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사랑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칼의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성경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상대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강한 힘을 키우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핵 앞에는요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려는 칼의 힘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살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과연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칼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원인을 진단해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 요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어둠의 세력인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칼의 힘으로 목숨을 위협하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잔혹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21세기를 사는 오늘에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이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